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7장 18절로 23절의 말씀으로 불안에 삼켜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또 이 직전 본문에 보시면 나인성에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기적의 행적을 보이시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들이 오르내리며 삽시간에 퍼져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어디까지 갔냐면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로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 기적의 소식을 들은 세례 요한의 반응이 어딘지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7장 19절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들은 왠지 좀 점잖고 거룩하게 느껴지는데 이 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전한 말은 어쩌면 조금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바꾸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당신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는 부르심을 따라 그 사명을 충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던 요한인데요. 그런 요한이 예수님의 여러 행적을 들었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능력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기뻐해야 하는데 오히려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서 의심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여지없이 의심의 여지없이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역으로 인해 너무 충실하게 사역을 감당한 나머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게 참 답답한 일인데요.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그 결과가 삶이 좀 더 답답해지고 감옥에 갇히는 결과로 드러난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했으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타협했으면 헤롯에게 충원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감옥에 갇히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너무 충성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했고 헤롯을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는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자주 발견되는 아이러니입니다. 순종의 결과가 항상 우리의 기대와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불안이 싹 터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시는 게 맞나? 라는 이런 의심과 불안의 씨앗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예수님의 그 기적의 행적을 전해 듣는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 기적의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메시아를 위해서 충성되게 사역한 나는 왜 내버려 두시지? 당장이라도 나를 이 감옥에서 끄집어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자신을 이 옥에 갇힌 채로 내버려 두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행하던 자신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셔야 하는데 감옥에서의 시간은 끝을 모르고 이어집니다. 마치 세례 요한에게는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삶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많은 간증을 듣지만 정작 내게는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 답답한 현실이 우리의 삶을 조여오고 짓누릅니다. 내 시간만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마음은 조급해지고 불안이 찾아옵니다. 이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나만 정직한 거 아니야? 나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의심과 불안들이 우리를 자꾸만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랬습니다. 자기 삶에 벌어지는 이 아이러니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의 불안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토로합니다. 당신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세례 요한의 이 같은 질문에 마침 능력을 행하시던 예수님이 대답을 주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이사야서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요한에게 그것을 그대로 전했는데요. 이후로 요한의 이후의 행적은 누가복음에 따로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아마 이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요한의 불안은 해소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구약의 말씀이 분명하게 성취되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느낄 때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의 예언들이 하나둘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었습니다. 멈춘 줄 알았는데 조금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의 계획을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하나 성취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상황과 현실에 시선을 빼앗긴 탓에 의심에 사로잡혔지만 다시 약속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했습니다. 너무 커서 느끼지 못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하나님의 시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천 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요한은 그때 확인했습니다. 아, 하나님 신실하시구나. 그래서 아마 이 예수님의 대답을 전해들은 요한은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럼 그렇지. 역시 하나님은 틀림이 없어. 라고 요한은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으니
내 삶 하나님 풀어가고 계시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요한에게 분명히 주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겨우면 작은 것들의 시선이 머물게 됩니다. 오늘 삶에 벌어지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일들, 사소한 어려움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의 큰 일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천 년의 성경 역사에 드러난 하나님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를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껏 믿고 따르던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비록 나의 삶이 나의 생각과 내 보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더라도 우리가 이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약속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약속에 집중하면 흔들리던 우리의 삶의 축이 다시 바르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의 시선을 그 하나님의 약속에 둘 때 우리는 불안에 삼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천 년의 성경 역사에 드러난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 완전한 성취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부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 커다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의 삶의 순간은 너무나도 찰나의 순간입니다. 불안에 삼켜지지 않는 비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사소한 일들, 작은 일들에 집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오늘도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약속에 주목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실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선포되죠. 그 약속들에 주목할 때 오늘 우리가 어떠한 불안한 마음, 어떠한 낙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성전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나아갈 때 불안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아이러니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주목합니다. 오늘 내 삶이 조금 답답할지라도, 오늘 내 삶이 여러 가지 불안으로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라는 그 큰 뜻에 주목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시간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불안을 이기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약속의 말씀 증거될 때, 오늘 그 약속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문제 어려움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좋은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신실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